오늘 밤에 저희들이 시편 119편 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절을 가진 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을 한 가운데로 딱 펼치면 시편 119편이 딱 나옵니다. 한 가운데 있고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시편 119편은 어떤 식으로 써져 있냐면은 히브리어가 알파벳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가 있습니다. 그 알렙으로 시작해서 타우까지, 마지막 타우까지 22개의 알파벳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는요, 이 알렙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해서 22개의 글자로 처음을 시작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처음에 똑같은 알렙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서 타우까지 22개를 8행으로 그렇게 쓴 겁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라고 22 곱하기 8 하니까 176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는요, 이것은 무명이에요. 누가 쓴지 몰라요. 근데 너무너무나 정교하게 이 시를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는 모두가 다 그렇게 긴 절을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가 됩니다. 정말로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를 어떤 사람은 이걸 암기도 하더라고요. 암송도 하는데 176절 암송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암송하고요. 너무 기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119편을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우리 가운데 막 생겨나게 되고요. 또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119편 105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다, 이렇게 나오죠.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게끔 한다라는 걸 우리로 알게 합니다. 특히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오늘은 56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 말씀을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서 얘기해요. 율법이 나와요. 율법 또는 법도, 율례, 그리고 뭐 규례 이런 게 나오죠. 또 증거, 또 그대로 또 말씀, 계명, 그리고 때로는 여호와의 길, 또 여호와의 약속, 막 이런 단어들로 쭉 바꿔서 나옵니다. 물론 다 말씀이 조금씩 다 틀려요. 다 틀리는데 우리가 통합적으로 보면은 다바르라는 우리가 말씀으로 보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9편을 읽고 특히 구약을 읽을 때 무슨 법도가 나오고 율례가 나오고 규례가 나오고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증거가 나오고 이럴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나? 서로 다른가 틀린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어느 관점에서 보냐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원래 여러분, 율법이라 그러면은 히브리어로 토라예요. 토라는 율법은 전반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하나님의 법도를 얘기할 때 율법이라 그래요. 그럼 또 법도는 뭐냐? 그럼 법도는 생활 규범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규정해 놓는 것이 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활과 전혀 관계없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삶과 관계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게 법도예요. 율법, 규례라고 얘기하면 이 규례를 다른 말로 판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은 선포에, 선고에 초점을 둘 때는 법정적이며 선고적인 면에 너는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이래, 너는 사망에 이르러, 이렇게 선고적인 법정 용어로 쓸 때 우리가 규례라고 얘기해요. 규례. 그럼 율례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그거 말씀을 그렇게 세운 그 취지, 의도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율례라고 얘기합니다. 입법을 얘기할 때 율례라는 표현을 써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켜야 했을까? 그 의도가 뭘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말할 때는 율례 이렇게 씁니다. 증거라고 얘기할 때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확증하신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확증하는 것을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증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약속이다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에 초점을 두면은 약속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요, 모든 것들이 이처럼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눠요. 근데 특히 119편에는 긴 절 가운데 이것들이 막 섞어서 나오니까는 이건 뭐고 헷갈리니까 지금 제가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좀 말씀을 좀 더 보면서요, 몇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119편의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이렇게 된 말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해서 복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어딜 가나 언제든 이 복은 중요하죠. 이 바라크라는 이 복은요, 누구에게 복이 있냐 그러면은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앞에 가요, 행위가 온전하여 완벽하게 행하는 것이 복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온전하여 그 말은 마음을 다해서 막 한쪽으로만 하고 한쪽은 아니고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요. 또 시편 1편에도 나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1장에서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이것도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복 있는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에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증거도 말씀으로 보면 됩니다.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제 또 누가 복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전심이에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쪽맘이 아니라 온맘 다해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온전함을 원해요. 1절 2절에서 누가 복 있는 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행하는 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 말씀과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복된 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말씀을 따라서 살고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또한 이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자와 기도하는 자, 온맘 다해 전심으로 온전함으로 그렇게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요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갖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로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계명이 나와요. 참 계명도 아까 얘기했는데 이 계명은 뭐냐면요. 계명은 책임감을 주는 게 계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이 계명을 받는 사람은요. 책임감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책임감을 강조할 때는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계명, 미츠와라고 얘기하죠. 계명을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요 절대로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절대로 우리는 부끄러움 가운데 서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끄러움 가운데 서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말씀을 따라가면요 우리는 인생에서 절대로 허망한 인생 안 되고요 부끄러운 인생 살지 않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라고 말하죠. 자, 말씀을 배울 때 판단, 주님의 판단, 말씀의 근간, 말씀을 배울 때 주의 판단을 배울 때 그때는 우리 가운데요 감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진짜로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요. 주의 말씀의 판단, 주님의 주님이 행하신 그 뜻, 주님의 의, 이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그걸 배우려고 노력할 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감사를 부어줘요. 그래서 내가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이 알레브로 시작할 때 1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 속에서는요, 복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 그가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는 절대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에만 우리 가운데는 감사가, 정직하게 감사가 넘친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요. 9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여러분 청년은 원래 막 혈기가 앞서잖아요. 의욕이 앞서고 이게 청년이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용기가 점점 없어지는데 할까 말까 이렇게 말하는데, 청년은요 한번 딱 이게 뭐 필이 뭐 꽂힌다 그러면 막 달려가잖아요. 앞뒤 보지도 않고. 이게 청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청년에게 있어서 더 필요한 게 뭐냐면은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은 그래서요 실수도 많이 하고요, 막 지하 가운데도 막 물불 안 가리고 막 쫓아가잖아요. 맞으면 뭐 생각하면서요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청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행실이 올곧고 정직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청년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평생, 청년들은 앞으로 장래가 창창하잖아요. 그들이 정말로 행실을, 깨끗한 행실, 거룩한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하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그들을 깨끗한 길로 행실을 깨끗하게끔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지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막 좋다고 사람한테 막 우리가 막 말씀을 읽어봐라, 한번 일독해라,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해도요 그들에게는 그게 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말씀을 붙잡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주의 계명,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는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죄 가운데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하여 1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여러분 이것은 메디테이션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묵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으로 막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웠으면은 또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이 마음 가운데 있어가지고 계속 온전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면 이게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마음 가운데서 되새김이 되고 읊조리고 말씀을 생각하고 이런 깊은 말씀과의 교통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요, 묵상할 때요. 그리고 말씀이 놀라운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서요. 여러분,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17절부터 보면은요, 시인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특히 18절 보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요, 앞으로 계속 나와요. 몇 번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율법에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막 읽을 때예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쫙 내 눈을 열어주시면요, 이 말씀 가운데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시인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요, 놀라운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을 쓰신 성령께서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버리면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놓고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에서 놀랍고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십시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나는 땅에서 나그네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여러분,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얘기하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땅에 다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다라고 말하죠. 편지할 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본향이 있어요. 본향을 향해서 이 땅에서는 순례하는 순례자, 나그네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또아리를 들고 천년만년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그럼 나그네는요, 이 길을 인도해 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죠. 그게 뭐냐면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되었습니다. 그럼 나그네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 그곳에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여행하는 코스마다 안내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계명들, 말씀이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인데 주님 그거 숨겨버리면 내 인생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를 못합니다. 이 땅에 나그네 길을 갈 때에 주의 말씀을 숨기지 말고 말씀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이 시인은요, 멋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자, 20절 보십시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은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여러분, 말씀이 너무 좋아서 주의 규례들, 이 말씀을 항상 사모함으로 마음이 상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많은 사람들 보니까 이 말씀을 버린 것 때문에 마음 아파서 막 미치겠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무시하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의 그 존귀한 말씀을 너무나 홀따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지금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항상 내가 사모하는데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상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또 존귀하게 여기면서 순종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에 반대되게 행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요,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세요. 하나님의 저주 안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말씀에서 떠난 자들은요, 그들이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에서 떠난 이들을 보게 될 때 내 마음이 상합니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이 두 절이 합해져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또 동일하게 23절 보니까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충고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충고하는 충고자. 그래서 우리 마음을 열고요.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충고를 합니다. 좋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고를 삼는 자, 그가 복 있는 자임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27절로 가겠습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길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요, 우리가 우리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석해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말씀에서 깨닫는 그것을 내가 읊조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는다고 얘기합니다. 영혼이 막 눌림을 당해요. 답답하고 힘들고 마음 가운데요. 그런데요. 그래서 영혼이 눌림으로 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말씀이 나의 영혼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눌린 영혼을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내 지금 영혼이 눌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 넓힌다라는 게 뭐냐면요. 막 눌리고 있는 상태에서 나의 마음을 해방시켜주면 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넓혀주면은, 나의 마음을 해방시켜주면은 내가 힘을 얻고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억눌린 것들로부터 말씀을 해방시킵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악한 사탄에 의해서 억눌리는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말하기를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녹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십시오. 말씀대로 내게 역사하여서 그 말씀으로 나를 마음을 넓히십시오. 그러면 내가 해방되어 주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부터 내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쭉 읽고 가겠습니다. 33절 보면은요.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저 지킬 수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말씀 지키겠습니다. 34절에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제는 처음에는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35절 길로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즐거워하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행할 수 있는 동력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깨닫게 하고요. 마음 가운데서 깨닫게 하고 이제는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십시오. 그럼 내가 즐거움으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그럼 즐거움으로 삶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35절에는
그렇게 말하고요. 36절 보십시오. 자, 이제는요,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너무너무나 이 36절은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줍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어디로 향하게끔 하냐면요, 하나님 세상에 그런 탐욕으로 내 마음이 향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 아까 증거들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확증하는 말씀을 얘기할 때 증거를 쓴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확증한 그 말씀,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산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탐욕을 향하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7절 이제 눈을 얘기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길이라고 얘기할 때도 역시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허탄한 것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보고 나를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씀 속에서 말하시는 것, 그걸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해서 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38절에 보십시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이제는요, 말씀을 세우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말씀을 내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기둥처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인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행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서 경외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말씀을 따라 살게끔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3절로 가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하나님 내 입술에서 내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것은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얘기할 때요, 이 입은요 겉으로 나타내는 생활을,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절대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47절로 내려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고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50절에 보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든 다 그랬어요. 로마서 15장 4절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오고요.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해서 얻는다고 합니다. 이 시인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나에게 고난 중에 위로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살려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살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자, 54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이 땅 우리는 나그네다 그랬죠.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찬양이 되고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56절 보고 마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나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소유가 이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소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소유랍니다. 얼마만큼 말씀을 지켰냐가 나의 소유의 몫이에요. 내 소유가 얼마나 크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켜냈냐 이 땅에서요. 이것이 나의 소유다라고 저는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이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영광을 주고 칭찬과 존귀를 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이 땅에서 지키는 것이 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나의 소유를 모읍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킴으로써. 이 시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멋있는 그런 삶임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176절로 되어 있는 시편 119편은요. 어느 한 절을 우리가 가지고 묵상해도요.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지만이 하나님 이 말씀을 대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33절부터요. 여기에 나온 40절까지는 우리가 묵상을 하면은 하나님의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 나를 말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눈이 헛하는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기둥을 나에게 세워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이고 노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사랑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시인은 자기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기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말씀을 순종함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